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셋째 주일 성령 강림은 23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온 만물이 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바위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내 죄악을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가 흐리이다.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말에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조성교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고 깸과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잡은 그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 예비하신 길들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짓는 모든 죄와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는 우리의 삶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더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내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이웃을 오히려 미워하며 시기하는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이 계명을 우리 삶들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아가도 복을 받고 앉아있어도 복을 받으며 우리가 머무는 곳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역시 끝나지 않고 있으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그 삶을 마감하고 많은 이들이 터전을 잃고 주의와 굶주림 가운데 있사오니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깃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위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있으며 삶이 터전이 무너질 위기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온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화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이 어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의 특성상 적은 무리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사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싹터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들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어린 유년 주일학교 아이들과 유스들 그리고 타지에서 학업 위해서 애쓰고 있는 수고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들을 주셔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학업 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이방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이 단에 서셨사오니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임한 복들이 주위의 이웃과 또한 이 교회에 넘쳐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7배나 더하시네 그 입술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간 영혼들이 소생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키시사 악한 영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즐거움 받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해 주시기 원하며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또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에서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임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에 채워지게 하시기 원하며 또한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유스 우리 사랑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잘 자라 성장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우리 귀한 자녀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재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우리 차고 드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배워가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회 인도자 교육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 정리 다 마친 다음에 우리 인도자님들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앞 정리 끝나고 인도자 교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또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타이핑에 분명 애찬까지 넣었던 것 같은데 애찬이 왜 빠졌지? 재단 장식과 애찬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식사할 예정이라 다음 주에 배포하겠습니다. 맥시멈 3개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멈은 하나,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4개가 필요하면 4개 가져가시고 달력이 준비됐으니까 미리 달력 챙겨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하나 광고 드리면 우리 진우가 12월 둘째 주일로 군대 가기 위해서 한국에 갑니다. 그래서 미리 특송 예약을 해놨어요. 12월 둘째 주일에. 군대 가기 위해서 머리 짧게 자른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느낌이 저래서 짧게 잘랐다고. 아무튼 우리 진우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또 특성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또 감사하고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누가 진우가 좀 이름 거론됐으니까 동영상 좀 찍어주려고서 찬한다? 원래 찍던 분이 찍으셔? 예, 아무튼 누가 찍으시든지 아무튼 찍어주세요. 제 설교는 계속 올라가는데 동영상이 전달이 안 돼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누가 됐든 좀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모두 제가 아는 데 다른 광고 있나요?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장 4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4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을게요. 우리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2장을 봤네. 4장 1장 4절부터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시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무전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길은 공평한 규인이다. 아멘.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동영상 촬영 준비된 거는 여담이 한마디 할게. 오늘 일부 예배 설교가 말씀 들으러 모이기였거든요. 그래서 유스한테 물어봤어. 교회는 왜 왔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엄마가 가래서 왔든 그래도 와주니 고맙다 그랬고 엄마가 가라 그래도 안 갈 나이가 또 되더라고. 이것도 어려워. 그래도 아직까지 엄마 많이 들었고 기회 올 수 있는 나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는 말씀 들어오는 곳이다 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준비됐으니까 찬양 시작할게요.
광주의 그 이치과에서 떡을 맨날 그 어디죠? 58번 타이거타운 칙플레이 앞에서 10시에 주거든요. 남선교에서 10시에 픽업하실 수 있는 분 확인해서 다음 주에 픽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의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요한계시록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 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적인 언어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막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대표적으로 지금이야 한물 갔는데 예전에는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굉장히 짐승의 표라고 해서 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666은 컴퓨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 컴퓨터 안 쓰는 사람 있나요? 다 우리 저기 지옥 갈 사람들이야, 컴퓨터 써서. 컴퓨터 나올 때 막 그러더니 또 결제할 때 예전에 그 바코드 찍던 게 없던 시절이 있다가 요즘 바코드로 찍잖아요. 그래서 바코드가 또 짐승의 표다. 바코드를 받으면 이마박에다 바코드를 받으면 이거 없으면 결제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못한다. 이래서 바코드도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종말론자를 어떤 담임 선교회나 구원파에서 이런 주장을 했고 정통적인 교단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잘 아시는 대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저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만 4천 명만 이제 구원받는다 이러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인데 여호와 증인들 저기 가면 많이 만나더라고요. 아시안 마켓 앞에 가면 참 열심히죠. 전도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있는데요. 근데 전 세계 여호와 증인들 다 합쳐보면 지금 14만 4천은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라고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로마 시대의 이름을 글자를 숫자로 변형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황제 이름 가운데 이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666이라고 666 숫자가 나와서 그 사람 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근데 도미티안만 666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요 바꾸면 666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이름이 한정돼 있고 거기에 숫자를 부여하다 보니 당연히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이고요. 또 하나 더 꼽으라고 하면 저는 요한복음도 참 상징적으로 쓰여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나 일반 교인들도 히브리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어렵다 보니 히브리서를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캇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신약성서 중에 수수께끼, 상세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책, 그렇게 평가를 했고, 또 히브리서는 문학 장르로 분류하면 서신, 편지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 주장을 해왔느냐면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이제 주장을 해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처럼 보내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 이름도 없고 편지이면서 인사말도 없고 전혀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 바울이 쓴 것이라고 딱히 단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히브리서를 수필처럼 시작하고 설교자처럼 진행하고 편지처럼 끝맺는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고,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면서 그 저자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해성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의 신약 성경, 말 그대로 정경, 영어로 하면 캐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캐논의 의미는 자잖아요.
자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늘었다 줄었다 하면 자가 큰일 나니까 캐논이라고 하는 이 정경 속에 히브리서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의 서론인데 그 시작은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가 기록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증명하는 학문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이제 기독론이다 혹은 그리스도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밑도 끝도 없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이어지는 4절 말씀 본문에서부터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4장 5장에 가면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완전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알리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다 나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크레이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훨씬 뛰어난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헬라어 이 크레이톤이 들어간 본문을 찾아보면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1장 4절 오늘 본문에 훨씬 뛰어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7장 19절에 가면 더 좋은 소망, 7장 23절에 더 좋은 언약, 8장 6절에 더 아름다운 직분, 또 더 좋은 약속, 또 9장 23절에 가면 더 좋은 재물, 10장 34절에 가면 더 낮고 연무한 소유, 11장 16절에 가면 더 나은 본향, 11장 35절에 가면 더 좋은 부활, 마지막으로 12장 24절에 보면 더 나은 피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보다 나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보다도 그리고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 저자는 왜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나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천사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던 이단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은 사실은 천사는 절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던 이단들을 경계하는 목적으로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히브리서 저자는 아무 근거 없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그 첫째가 바로 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그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천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천사를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왕으로 삼은 다음에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들로 선포했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천사와 부자 관계임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도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32장에 근거를 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때에 천사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천사는 아들을 경배하는 위치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높은지는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평소에 드리던 교실에서 못 드리고 거기 추수감사절하고 뭐죠? 성탄절 푸드 팬츄리 때문에 물건을 보관해야 된다고 저희 보고 맞은편에 있는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 이메일이 와서 기도실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기도실 혹시 가보신 분 계시면 알겠는데 기도실 가면요 소파가 편안하고 좋아요. 아주 좋은 소파 딱 갖다 놔놨어. 근데 뉴스 애들이 오자마자 소파에 어떻게 이렇게 앉았겠어요? 벌써 기대하고서 무조건 쿠션도 있으니까 이렇게 누워. 그때 어느 선생님이 그래. 허리 세우고 앉아라. 목사님은 서 계신데 너희들은 누워서 설교 듣냐? 난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런 거. 걔네들이 누워 있으니까 내가 마치 종 같잖아. 그래서 난 미처 생각 못했다고. 야 똑바로 들으라고 이제 그랬는데, 경배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 경배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은 앉아 있고 또 낮은 사람은 옆에 서서 시중 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하나님의 천사를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하나님의 바람과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 하나님이 바람과 불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신의 심부름과 대행자로 바람과 불을 사용하시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여러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도 그렇게 심부름꾼으로 대행자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천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엔젤이잖아요. 헬러 단어는 엥겔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엥겔루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심부름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 천사는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결코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있을 뿐이지 자신이 스스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행자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 한국과 미국의 관사 협상이 마무리가 돼서 지난주에 정확한 팩트 시트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나라에서 3명이 미국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겠어.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비행기 타고 또 미국 가고, 2명의 대통령실의 실장과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3명이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을 23차례나 오고 갔대요. 근데 가서 결정은 못하고 옵니다. 왜 못하고 오죠? 결국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뭐 장관들이 나와서 이 세 명이 뭐 우리나라 실장과 장관하고 뭐 협상을 했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누가 해요? 트럼프가 해야 하는 것처럼 뭐 최종 문서화되는 것은 두 대통령의 의지와 결정에 의하여 결국 문서화돼서 지난주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의식을 수행하는 목회자도 사실 마찬가지로 대행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그 직분자의 의미라고 하는 얘기고, 문제는 가끔 이 대행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음을 또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비교의 대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천사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는 아들을 경배해야 하고, 그렇게 경배하는 천사들은 아들의 명령에 따라 심부름꾼으로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이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어떠한 물리적 장애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힘에 있어서도 초자연적이고 그 지혜 역시 최고의 지능과 지혜를 부여받았다라고 신구약 성경은 그렇게 천사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천사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이제 중요해집니다. 나와 천사는 그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인지 아니면 반대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천사와 인간을 비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우린 결코 천사와 비교 대상이 되거나 견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육체적으로 그렇게 공격할 만한 딱히 무기가 없습니다. 다만 이성의 능력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고 의사소통이 다른 들보다 좀 더 정확하다 보니 그래서 도구를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저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 사람을 그 이름을 가지고 믿는 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는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권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녀는 아버지의 권한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물려받은 권세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결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기독교인은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출생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자녀의 지위와 특권과 권세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는지가 문제되지 않고 피부 색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는 일은 육정의 뜻과 사람의 뜻으로는 불가능하고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다시 태어남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나를 낳아주신 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는 정말 그 가정은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집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위선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와 천사의 관계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니 천사는 당연히 우리를 경배해야 하고 우리에게 신부그룹군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인격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동화잖아요. 이 왜 오리 새끼가 미워졌습니까? 자기가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인 줄 알았으니 얼마나 그 백조가 미워 보였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아한 백조였잖아요. 그 백조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았을 때 마지막 그 동화의 끝은 그렇게 되잖아요. 백조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게 되고 남겨진 오리들은 날아가는 미운 오리 새끼를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그 동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하고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라도 암이 걸리고요. 목사라고 해서 아마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안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저절로 다 하버드에 붙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앙은 무엇이냐? 그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살아내는 힘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가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우리식으로 뭘 하죠? 내가 너를 뭐해서 파겠다? 호적에서 파내겠다. 호적에서 실제로 팔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호적에서 실제로 팠다고 해도 내가 얘를 낳은 건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문서에서 파진 거지 그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이렇게 나오는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요. 그러니 욥이 가지고 있는 복을 다 한번 뺏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아마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으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욥은 그의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린 천사보다 더 뛰어난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천사에 대한 관심이 사실 예전보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시대처럼 천사를 높이 평가하고 숭배하고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천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설교 시간에 말씀 들으러 모이기 이런 설교 재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당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뉴스도 여러분들은 내 공연을 보려고 몰려올래? 그랬더니 안 온대, 아무도 안 온대. 근데 세븐틴이 와서 공연한대. 그러면 다 온대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와 같은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우들, 스포츠 스타, 가수, 요즘 말로 하면 스타를 우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돌 가수라고 해서 난 맨 처음에 아이돌이 뭔 영어를 썼나 그랬더니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영어 단어를 갖다 붙인 거잖아요. 아이돌은 그냥 20살 아래 애들이 저 노래 부르는 게 아이돌인 줄 알아서 처음에 다 애들만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니까. 아무튼 아이돌은 우상입니다. 사람 말고도 우리는 섬기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생각을 거기에 둔다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이돌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맹신하고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그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아 선한 일에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성도 이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도 세상의 아들, 딸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를 기억하며 나는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미운 오리로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긍주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전기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의 길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보며 내가 하나님 아들과 딸로서의 아버지 자부심과 복들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이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름다운 삶의 길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과 가치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이것을 다짐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이뤄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오늘 축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그들 삶에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천사보다 더 높은 존귀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96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목사님 생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크 나눠 먹으면 좋겠는데 나눠 먹을 공간이 없네. 네, 인도자격 먼저 하겠습니다.